저는 오늘 읽은 시편 42편 1절 5절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게 됩니다. 뒤에서 나폴레옹을 험담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오고 지인들도 찾아와서 면회를 하니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살인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인들도 찾아오지 않고 더군다나 가족들도 면회를 오는 시간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나폴레옹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또한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삶의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하게 그 감옥의 밑바닥을 보니까 돌로 되어 있었는데 돌과 돌 사이에서 새싹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해서 샤르니는 그때부터 이 싹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싹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 싹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 싹이 꽃을 맺고 점점 더 아름답게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샤르니가 벽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절망적인 문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보고 이 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이 꽃을 기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샤르니가 있던 그 감방의 옆 감방으로 그 딸이 아버지를 면회 왔다가 그 옆 감방에서 샤르니가 꽃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감옥에서 꽃이 있다니. 그리고 그 얼굴, 샤르니의 얼굴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소문을 내요. 샤르니라고 하는 사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감옥에서 꽃을 키운다. 근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전달되다 보니 그 소문이 나폴레옹 황제 아내인 조세핀에게까지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꽃을 사랑하고 꽃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나폴레옹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기뻤던 겁니다. 꽃을 보면서 소망을 얻었고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니 자신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42편은 그 42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제가 붙였냐면 고라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42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다윗이 이 시편 42편을 지었는가?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갑자기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그 위협 가운데 막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는데 어제까지 자신을 따르던 자신의 신하들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고 선포하더니 지금 도망가는 꼴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절망의 환경 가운데에서 포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선택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윗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이 근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메말라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저는 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취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주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혹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TV가 뭐 서민 가프라든지 이런 TV 프로그램인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가끔 그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을 봐요. 왜냐하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은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도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도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게가 있어요. 혹시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용산 그 청파동에 가면 냉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냉면집 남자 사장님은 냉면을 끝까지 하자. 근데 냉면이 잘 안 팔려요. 그 아내이신 여자분은 냉면을 접자. 근데 남편은 그 냉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냉면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근데 가게는 계속 적자고 오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백종원 씨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음식을 먹어보더니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린 결론은 냉면을 하라. 그 대신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라고 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주인장께서는 그 냉면에 올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집이 대박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냉면인데 그 전까지는 쪽박을 차다가 이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그 방법대로 하니 대박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슈퍼맨을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슈퍼맨을 기대하죠. 그러다 슈퍼맨을 만나면 문제를 또 해결을 받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슈퍼맨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나락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슈퍼맨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문제의 고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의 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앞에서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낙심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셔요.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있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바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이다 아니다. 바디메오가 사람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아시는 분은 가만 계시고요. 바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손을 들라고 하면 분명히 안 드실 텐데 대부분은 이 바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바디메오의 뜻이 무엇이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말하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거지예요. 거지. 거지예요. 거지. 앞도 못 보는 맹인 거지입니다. 국어를 하면서 사는 거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력자인데 아들은 맹인이고 거지다. 얼마나 큰 삶을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완전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이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을 때 자신의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2번씩이나 외치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또 부르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눈뜨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네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너는 가라. 그럴 때 바디메오의 눈이 뜨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당당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저희 때는 보통 서울로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6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갔는데 그때 여의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솔직히 여의도에 가서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안양 같은 지역,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마루에다 연통을 연결하고 난로를 피워서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왜냐하면 마루에 온돌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의도를 가보니까 여의도 친구들은 한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집에서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당시 안양에는 12층 아파트가 저기 6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하나,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저기 안양 시내 본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안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거기서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여의도에 가보니까 전부 아파트가 12층이고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문화 충격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집에 바로 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놀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또 관리사무소에 고발이 되기도 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 안양에 있을 때는 자기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라는 것을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아이들은 자기 생일이 딱 되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생일 선물을 준비해 가죠. 그런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자기 생일이라는 것도 말도 안 하고 밥이나 먹자고 고등학교 때 불렀는데 이거는 뭐 중국집이 아니라 막 인류 요리 중국집으로 부르는 겁니다. 저 걱정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또 돈을 나눠서 내자고 그러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되나. 이게 걱정도 되고 생일이라는 걸 말도 안 했으니 선물도 안 했으니 어떻게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표정을 봤는지 하는 말이 오늘 내 생일이고 또 이렇게 다 우리가 모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자 하고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1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아는 중국 음식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밖에 없었는데 그 시킨 음식을 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만 원 돈 될 돈이거든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음에 그 친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알고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국회 부의장이고 어머님은 큰 산부인과 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하지 않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친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뒤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데 가서도 자신 있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하,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7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할 당시에는 지킬 능력도 되고 환경도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배가 위기에 빠져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지라 짐도 던지고 하면서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태풍이 끝나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여전히 태풍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하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은 없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자라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두벅두벅 걸어가더니 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들이여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 배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태풍 가운데 우리 배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것도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며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꼭 슬럼프를 겪어요.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도 보면 타자들은 이제 타격의 타율이 떨어질 때는요. 타격의 문제점이 뭔가 다시 기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세, 기본 자세. 투수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그런 이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는 데 사용하시거든요. 이방 왕인데. 근데 그 고레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무슨 말씀입니까? 고레스 왕에게 약속하시길 네가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농문을 쳐서 부수고 또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쇠빗장을 꺾어 놓겠다. 그러니 너는 와서 취하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따 2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만약에 며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로또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주일만 시간을 먼저 하면 로또를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현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먼 미래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의 몇 걸음 앞에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되면 미리 수행원들이 와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모든 걸 다 예비해 놔요.
뭐 대통령이 어디에 지나갈 때는 어떻게 다 이걸 다 예배해 놉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수행 비서관들보다 더 세심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은혜를 주셔야 가장 적합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죠.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계신 겁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직장의 문제를 다듬고 계시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가셔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고 계시고, 사업장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눈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다 다듬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자신들이 혼자 걸어서 통과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거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신명기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언덕길이 나오고 힘든 길이 나오면 보통 우리 아들은 저에게 손을 벌려요. 왜 손을 벌릴까요? 안아달라고 손을 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야 나도 힘들어 그냥 걸어가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아무리 힘들고 팔이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 자녀를 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안전한 곳까지 안고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그 상황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신다. 이러한 믿음, 평안의 능력을 수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창문을 가끔 열어놓거든요. 이 창문을 환기도 시키느라고. 그러면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 드럼 쪽을 청소하다 보니까 새도 와서 여기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왔는데 나비가 들어왔어요. 나비가. 이게 틈으로. 근데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나비가 생명인지라 여기 있으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비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면 나비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 나비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잡히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다니고 막 펄럭이는데 나중에 보면 땅바닥에 떨어져 막 버둥버둥 되다가 막 날개도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날개를 잡아서 바깥으로 내보내 주었더니 이제 날아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저럴 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도망다니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나비가 발버둥을 치다가 날개가 다 찢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상처만 남고 고통과 좌절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안으신 상태로 이동하는 곳에 그냥 안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 다 문제를 커지게 만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중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참된 소망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러한 소망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안고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